할렐루야.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기말고사 다가오고 이래가지고 많이 바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니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고 우리 마음이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최우선순위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기간이 다가오며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분주함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순회로고스 찬양팀과 그리고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예배 참여하는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찬양이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가사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두고 헤맬 때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언제나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나오는 죄의 쓴뿌리 잘라내 주시고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둥지 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는 6월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기말고사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좋은 결과 얻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진학과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큰 힘 내려주시고 언제나 용기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계속되는 제자훈련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여름 수련회 준비하는 손길에도 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 준비와 예배 준비에 힘쓰는 수네루고스 찬양팀과 서포터즈 팀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프신 선생님들과 학생들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승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선포에 능력 주시며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예배 처음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2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제자훈련 2주 남았는데요. 오늘까지 3주. 그래서
여러분들 6월 말까지 이제 8주 동안 한 그 영상이 쭉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보시고 자유롭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표적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까지 봤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3권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 십자가와 부활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여러 가지 기적들, 여러 가지 표적들을 일으키셨던 그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이 언제 죽게 될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누구도 우리가 언제 죽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아시면서 그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점차적으로 걸어가세요. 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그 사역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디디셨던 것입니다. 자, 그 기분과 감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며 이 땅의 최종 사역의 목적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그것을 알고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시면서 나아갔던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하고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6절부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인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다 마치셨다. 이 말은 단순히 지금 하고 있었던 설교 말씀을 다 마쳤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이제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제 설교 마쳤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마치셨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과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었다, 다 전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겠다 이 의미로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포함해서 무려 4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나의 사역의 종착지는 십자가의 죽음이야, 이거를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4번을 향해서. 자,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가시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늘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유월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와 같은 명절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이 유월절이에요. 우리 뭐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되면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용돈도 받고 세뱃돈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즐겁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로 아주 즐거운 날이었어요. 늘
그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였는데, 그 감사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바쳐지는 어린 양에게는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항상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끌고 나가서 이 어린 양에게 죄를 씌우고 그것을 이제 속죄제라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 양에게는 모두가 즐거운 날이었지만 이 양에게는 죽음의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가는 것을 순순히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유월절의 제사를 위해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팔리기 위해서 순순히 그 길을 가세요. 자, 유월절에 주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 희생될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하는데,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시간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여러 가지 음흉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편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그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을 만들고 있었어요. 계획을 만들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등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의 기관이었던 사내드린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보통은 사내드린 공회가 이제 회당이라는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이렇게 공회도 열리게 되는데, 오늘 3절에서는 대제사장의 관정, 뜰에서 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 모임이 정식 모임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불법적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모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백성들을 속이게 만든 후에 죽이게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저 예수가 눈에 가시야.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여러 가지 기적들, 표적들 때문에 인기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가 신성 모독이고 우리의 명예와 인기를 백성들에게서 뺏어간 거야.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어요. 저 기회만 되면은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제 다 일으키시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이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였는데, 그것을 위해서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행동은 은혜를 모르고 욕심을 챙기면서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슬픈 일이죠. 주님께서 이어서 이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오늘 읽은 6절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은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으로 볼 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계속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 말씀, 율법에 위배되는 말씀이었어요. 나병 환자, 피부병이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와 동일하게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만졌던 것,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격리시켜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 정결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불결한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한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머리 뒤에 와가지고 향유를 붓는 거야.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자, 그것도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발끝까지 다 흘러내리도록 흠뻑 그 귀한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바로 이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는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셨을 때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 지난주에 봤던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자, 이 향유는 나드 식물에서 추출한 순도가 매우 높은 향유였어요. 이 당시에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기름이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이 당시 문화에서 죽은 사람에게 장례를 치를 때 바르던 향유예요. 죽은 사람에게 고귀하고 값진 것을 바르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주 귀한 것을 발라줬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근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무게의 단위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원어로는 라트란이라는 것인데 보통 한 캔 음료 한 개 정도의 분량, 한 300g 정도 되는 무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향유의 양이 무려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었어요. 이 당시에 하루 일을 해서 벌 수 있었던, 품삯을 얻었던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 이 365일 동안 숨만 쉬고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그 1년치 연봉이 되는 그 금액이 바로 이 여인이 한 번에 부었던 향유의 양이었던 거예요. 자,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한 부분에 보면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머리에 부은 향유 300g은 적지 않은 양이기에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으니까 그것을 쭉 흘러내려가지고 예수님의 발까지 적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붓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흘러내린 향유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거예요. 자, 이 당시의 문화를 고려하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발을 항상 내놓고 다녔어요.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는데, 가죽으로 된 샌들. 그런데 또 여기가 사막 기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깨끗한 도로를 다녀도 비가 오거나 하면 신발이 이렇게 젖고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도로가 깨끗하지도 않아. 사막 기후에. 그러면은 발이 늘 지저분한 거야. 발을 내놓고 다니니까 늘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겠죠. 값비싼 향유와 흙먼지로 이 오염된 발을 닦는 겁니다. 값비싼 향유, 오염된 발, 이것이 극명하게 이 가치 있는 것과 지저분해 보이는 것, 아주 대비를 이루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 발을 머리털로 닦는 이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마리아가 함으로써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이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 바치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받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 이것은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어려운 일이었겠죠. 보통 사람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일을 마리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네, 지금 목사님이 PPT에서 이렇게 폰트를 좀 바꾼 다음에 방송팀에 줬는데, 서포터즈에 줬는데 폰트를 안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깨졌어요. 미안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좀 이쁜 걸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했는데 여기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를 다그치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거면 비싼 값에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건 아니냐? 아깝게 여기다 왜 이걸 붓고 있어? 지금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기간에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의 손길을 베푸는 일, 이것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아주 장려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이 유월절 명절 때 가난해서 병들어서 그 축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거기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돕는 것을 가장 사역의 최우선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지켜봤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제일 잘 아는데, 예수님은 이 정도 돈이면 다른 데가 아니라 이렇게 허비하는 데 쓸 게 아니라 구제하는 데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왜 이걸 허비하고 있냔 말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인이 예수님과 잠깐 인연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은혜를 입긴 했지만 자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천한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저 정도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저 위치에서 주님께 저런 헌신을 해가지고 좀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보좌 우편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시세 많은 마음으로 마리아를 다그쳤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아주 엄청난 극찬을 하시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졸린 눈을 이렇게 조금만 잡고, 자, 앞에 보면서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계속해서 기억되고 회자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무조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엄청난 약속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했던 그 헌신이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로 전해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서든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헌신,
그냥 향유 가지고 있던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그냥 부은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예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모든 하늘 원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기적들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엔 항상 벌떼처럼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항상 그 옆에 함께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3년을 동행했어요.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년 내내 주님의 그 말씀의 뜻, 사역의 진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매번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소리를 했죠. 자신의 마음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었고 중심에 예수님보다 다른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항상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로운 길을 가셨던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몇 번을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과 저주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건, 봐, 내가 예수님 제자라니까, 내가 예수님 옆에서 3년간 함께 했다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마음 중심에 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늘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부터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 십자가를 져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위해서 조금씩 향유를 모아두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리아를 성경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참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인가요? 마리아인가요?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 그 앞에서 배신했던 제자들, 그들과 다르게 이 여인의 헌신은 참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를 알고 기념하는 행위를 했던 것,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팔아 넘겼지만, 이 여인은 시신의 그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 여인의 헌신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늘 묵상하고 기념을 하죠.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까운 향유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예비하며 다 허비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또 기뻐하신다? 다들 사정도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하층민이에요. 이걸 준비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1년치 연봉을 다 거기다 쏟아붓다니요. 이게 아깝잖아요. 그게 뭐라고? 이 향유가 또 어디서 나서 그렇게 아까운 향유를 다 부을 수 있었던 것일까? 노동자들의 1년 연봉치나 되는 나드한 옥합을 마리아가 어디서 나서 그것을 갖고 있었을까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여유로운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아뒀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긴 했지만 사실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번 주 수요일에 유우승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유우승 목사님 비셜이에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자, 여러분, 이 향유가 어디에 쓰이는 향유라고 했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장례 때 죽은 사람 몸에 발라주는 겁니다. 죽은 사람 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발라준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누가 죽었다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아마도 한순간에 죽었던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지병을 알아왔겠죠.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봤을 겁니다. 용한 의사라는 의사 다 찾아가 봤고 여러 방법들을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절망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리아가 오라버니, 이 나사로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오라비를 생각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한 땀 한 땀 조금씩 향유를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오라비, 불쌍한 내 오빠, 생전에 잘하지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내 할 도리 다 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향유를 조금씩 모았던 겁니다. 결국 이 향유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시체에 정성스레 발라드릴 그 향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그 슬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침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마리아는 원래부터도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귀담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할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정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죽은 오빠도 살리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 이 생각하면서 이 오빠의 장례를 위해서 간직해 두었던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다 드린 겁니다. 다 바쳐드린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대로 그 피땀 눈물이 다 섞여 있는 향유, 이것을 쏟아붓고 험한 산길 오르실 그 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발을 머리털로 닦으며 주의 가실 길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헌신한 거예요. 자, 고등부 친구 여러분, 헌신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다시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향해 나아가며 그것을 다 써버립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직 받은 은혜, 그 사랑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내어드리고 헌신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해지고 그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아갑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았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더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헌신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지만 내 가진 것을 다 바쳐서 내 시간과 내 열심과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대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가진 것을 다 바쳐서 내 시간과 나의 열심,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이 마리아와 같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듣고 또 들었어도 부담스러워서, 무서워서,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내 눈앞에 십자가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제자들처럼 무지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외롭게 했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 복음과 말씀을 위한 그 길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오라버니의 장례를 위해 모아뒀던 향유를 아낌없이 은혜 주신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헌금하면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들어가리. 이 작은 자리에 이 작은 자통에 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드려지는 것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의 목적, 십자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처절하고 외로운 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만 따르려 했다면 그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족의 장례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것마저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헌신으로 다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걱정과 근심이 주 앞에 사랑의 노래가 되어 주님을 기뻐하며 따르는, 주님께 속한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고 있죠. 시험 기간에도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시간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학년들은 이 예배에 나오는 1학년들, 9시 반 예배에 나오는 1학년들 있잖아요.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서는 이제 1학년들 이렇게 또 여기 왔다가 그냥 가게 내버려둘 수 없다 해서 우리 오담비 선생님을 이제 여기 예배 오는 1학년들, 9시 반 예배 오는 1학년들 이렇게 담임이라고 해야겠죠? 예,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맡아줄 선생님으로 이렇게 오담비 선생님을 이렇게 모셔왔어요. 원래 고등부에서 함께 하셨었는데 이게 조금 여러 사정이 있으셔서 쉬시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 1학년들 이 9시 반 예배 오는 1학년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오담비 선생님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자, 나가면서 여러분 또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반갑게 우리 담비쌤에도 인사해 주시길 바래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변화되어 전심으로 따랐던 마리아처럼 우리 삶도 주님과의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된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함께하심의 은혜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리며 헌신하여 십자가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아까 광고 들은 것처럼 1학년 친구들 잠깐 일어날까요? 1학년 친구들 일어나서 저 뒤에 담비쌤, 오담비쌤 만나서 저 밖에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학년부터 나갈게요. 2학년 1반, 예, 전일호쌤, 맹일권쌤 반 나갈게요. 2반 이민우쌤, 예, 왼쪽 뒤에 계십니다. 3반 김세리쌤, 저 맨 뒤에 계십니다. 4반 유진욱쌤, 예, 맨 뒤에 계세요. 5반 국승철 조은쌤 반, 예. 다음 6반 김일욱쌤, 예, 앞쪽에 계십니다. 7반 서재성쌤, 예, 맨 뒤에. 8반 이강호쌤. 자, 3학년 1반은 국지수쌤 저기 뒤에 주임쌤 만나주세요. 3학년 1반 뒤에 송덕호 주임쌤 만나주세요. 2반 진주원쌤, 3반 박병석쌤 반 나갈게요. 4반 김명순 정옥쌤 반 맨 뒤에 계십니다. 5반 박상희 박정쌤, 네, 왼쪽 뒤에 계십니다. 6반 정원삼쌤, 7반 김병철쌤, 8반 홍준기쌤 반 나갈게요.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